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권속 여러분들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 교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온전히 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독한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이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에게 그가 부탁을 합니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찾게 되어지면 자신에게도 알려주어서 자신도 그를 찾아가 그에게 경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지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받아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후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그런 꿈을 꾸게 되어지고 그래서 다른 길로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 또한 꿈에 나타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도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도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그 소식을, 탄생을 이 애굽 헤롯에게 결코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를 받아서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지 않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2장 12절과 또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3절에서 헤롯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부탁을 했던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찾게 되면 자신에게도 알려주어서 자신도 찾아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던 그의 겉으로 나타난 이 미소, 띤 얼굴, 그리고 그 달콤한 말, 그 뒤에 숨어 있는 검은 속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찾아가서 그가 경배하고 싶은 것이 결코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것이 헤롯의 속에 감춰져 있는 검은 음모, 검은 그 속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그 권력의 맛에 길들여져 있었고 그 권력의 맛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냉혈한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는 2장 3절 말씀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3절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온 박사들이 유대를 다스릴 왕이 태어났고 우리는 그를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헤롯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소동했다고 했습니다. 이 소동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뒤흔들렸다, 당황하게 되었다, 또 무섭게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소동했다고 한 이 한마디 말은 유대를 다스릴 왕이 태어났다는 말이 헤롯과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 말이었는가를 충분히 가늠하고도 남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동방박사들의 말에 자신의 왕권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죠.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생명인데 그 어린 생명에게서 그는 자기 자리를 보존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위기의식이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그 한마디 말에 이 헤롯은 마음을 가다듬지를 못한 거죠. 그는 그 마음이 뒤흔들렸습니다. 지진이 나서 뒤축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 마음이 지금 굉장히 파장이 일어나게 된 거죠. 또 더 나아가서 그 소동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는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내 자리가 보존되지 못하겠구나, 내 자리가 빼앗기게 생겼구나, 이런 어떤 그 권력의 맛에 대해서 잃어버릴까, 빼앗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 헤롯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동방박사들의 말이 불러오게 되어질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굉장한 어떤 혼돈과 또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존이 위협받지 않을까, 그런 어떤 두려움과 무서움이 그들에게 몰려가게 되었고, 그들은 그래서 소동하게 된 것이다. 헤롯이 왕으로 그냥 있는 게 그나마 로마의 통치하에 있지만 그래도 뭐 안정적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헤롯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벌이게 되어질 어떤 소위 칼바람, 정치적인 그런 어떤 위기의식을 느껴서 일으키게 될 사회적인 어떤 혼란, 이런 것들을 내다보면서 그들은 소동했다. 도대체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가 어디에 태어났는가? 그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일 수 없는데 두 개의 태양이 생기게 되었으므로 이제 큰 혼돈과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굉장히 이렇게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권력의 암투가 불러오는 심각한 그런 폐해를 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당시의 유대의 왕이나 또 백성들에게 적지 않은 그런 파장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 헤롯 왕은 자신의 그 검은 속내를 감추고 동방의 박사들을 속이게 되죠.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그 말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죽여야 되겠다, 그를 죽여야지만 나의 왕의 자리가 보존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자기의 속내를 감추고 동방의 박사들에게 당신들이 혹 그를 찾게 되면 나에게 알려주라, 그러면 나도 당신들처럼 가서 그 유대인의 왕에게 내가 경배하겠다, 이런 이제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는 아기 예수님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난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2살 이하의 모든 유대의 어린 생명들을 다 죽이게 하죠. 특히 사내 아이를 죽여버려라, 2살 이하의 모든 어린 생명들은 남겨두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야말로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인간, 그 행사가 너무도 잔인무도해서 천인공노할 인간 백정의 모습을 헤롯이 보여주게 됩니다.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가야 되는 어린 생명들,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의 어린 생명을 이 칼날에 내어 주어야 되는 유대의 부모들, 여러분 얼마나 통탄할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게 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헤롯의 그 모든 은행, 2살 이하의 모든 어린 생명을 죽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그는 정말 인간 백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살 이하의 어린 생명들 정말 뭘 알겠습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고 무슨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 생명들을 그가 다 죽이게 되죠.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로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권력의 자리를 누구와 나누거나 또 그 권력의 자리를 결코 내어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해했고 그 불안함은 권력의 자리를 차지할 자를 제거하는 것만이 상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것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의 이런 계획에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피를 흘리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권력에 맛을 들여놓으면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또 그 권력을 지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잔악한 일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저지르기도 하는 것이죠. 조선왕조 500년 한국사 오늘까지 여러분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에 맛을 들인 사람들이 자행한 이 잔악하고 잔혹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습니다. 자기의 권력의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상대를 죽이고 또 유배를 보내고 또 심지어 가족을 몰살하는 이와 같은 일들도 자행했지 않습니까? 요즘 일어나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를 하시고 좀 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와의 이 전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권력을 가진 자, 힘을 가진 자가 얼마나 잔혹하고 잔악한 일을 벌일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되지 않습니까? 총과 포탄에 맞아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 AI가 일어나서 닭들이 죽고 돼지 코로나가 일어나서 돼지들이 죽고 이렇게 하면서 그 포크레인이 가가지고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그 죽은 짐승들을 또 죽지도 아니하고 곧 죽어갈 그 숨을 헐떡이고 있는 그 짐승들을 그 가축들을 묻는 그런 장면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저 우크라이나의 이 21세기 이 문명시대, 정말 최고의 문명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말이죠, 이렇게 어떤 권력자의 한마디 말에 의해서 그 권력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죽어가는, 또 이렇게 짐승만도 못하게 죽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위성에서 찍은 사진들을 공개하면서 사람들이 길바닥에 총을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되어도 그 시체를 거둘 사람이 없어요.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피를 흘리면서 죽어져 있는 그 모습들이 고스란히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권력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권력을 지키려고, 땅덩어리 좀 더 차지하려고 그 힘으로 힘을 두르는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얼마나 잔혹하고 잔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이것이 세상 권력의 역사다.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또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고 그리고 친척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계속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 속에도 얼마나 이 권력의 암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그 피 위에 자기의 권력을 세워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 죽이면 끝이 아니라 어떨 때에는 집단적으로 그렇게 살해하는 그 일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권력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권력을 무조건 혐오할 그런 필요는 없습니다. 또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터부시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 가운데 세상의 크고 작은 권력이 혹 주어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맡겨주신 줄 알아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묻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그렇게 그 권력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또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크고 작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 권력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뜻을 물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그 권력,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들은 정말 눈꼽만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힘으로 세상을 요동케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거만하고 얼마나 오만하고 얼마나 방자한지 모릅니다. 그 뭐 돈 좀 가졌다고 그 뭐 공부 좀 했다고 그 무슨 권력을 좀 잡았다고 해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얼마나 억압하고 억누르고 또 심지어 그 조그마한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가진 힘이, 내가 가진 어떤 권세, 내가 가진 어떤 권력,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그것을 맡겨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데 그것을 사용해야 되지, 그것이 마치 자기의 것인 양 그것을 지키고 또 그것을 더 누리기 위해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혹시라도 자기의 어떤 그 힘과 권력과 권세에 도전해 오는 어떤 세력이 있다고 하면 백정처럼 그렇게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그와 같은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권력이 나쁜 게 아니에요. 권세가 나쁜 게 아닙니다. 힘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니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는 그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양상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 어떤 권력이라도 그것을 맡긴 사람은 그 권력을 주신,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사리와 사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찬송가 549장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나를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3절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늘 이 기도는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작은 크든 그런 어떤 힘을 가졌을 때 그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사리와 사육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어떤 유혹도 뿌리치고, 주여 오늘 또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죠. 헤롯은 이와 같은 것과는 완전히 딴판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권력에 맛을 들였고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냉혈한이 되었다. 인정사정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오늘이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세상 일이 마음먹은 대로 계획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만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내 마음이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교만이고 오만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만물을 뜻대로 창조하시고 만사를 뜻대로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서 쭉 내려가서 기도의 마지막 대목,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이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를 복종하라,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물을 자기 뜻대로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신 것을 자기 뜻대로 운행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했고, 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계획대로 그것을 운행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이에게는 위에 있는 권세를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부를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영광을 주시고, 또 어떤 이에게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주실 수도 있는 분이죠. 그 누구도 이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이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행세를 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이만저만 착각이 아니고 실수가 아니고, 그리고 그것은 실수를 넘어서 착각을 넘어서 범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를 가졌던 영광을 가졌던 무슨 권세를 가졌던 그 어떤 것을 소유했던지 간에 그것이 크든 적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것을 내게 수여하시고 이것을 내게 맡겨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서 내가 투표함을 받아서 내가 무엇이 되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서 바울 사도는 절대로 위에 있다고 해서 절대로 힘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의 것인 양 교만하게 오만하게 방자하게 행사해서는 안 된다. 자기 위에 상전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다, 약하다, 가지지 못했다 그러게 해서 함부로 짓밟고 빼앗고 억압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위에 상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너도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판단받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의 왕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린 생명들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2살 이하의 모든 어린 생명,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자기 뜻이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자기의 왕의 자리를 지키고 절대로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뜻을 그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이루지 못했습니까? 그가 그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행동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는 결코 하나님을 앞설 수 없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거나 침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수한 사람들이 악한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세워져 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앞으로도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그 원격 조정, 그 미혹과 유혹에 빠져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그 누구에 의해서도 하나님 당신의 그 자리를 침해받지 않습니다. 역사를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운행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가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좌우지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서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좌우지되도록 그리고 그렇게 귀결이 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하나님께 귀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는 주도적으로 운행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행자지하면서 하나님 노릇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침내 분연히 일어나 그 모든
하나님의 대적자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서 19장 21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이 유대의 왕으로서 내가 마음 먹으면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누군가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가 그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나는 나의 왕권을 지키고 나는 여전히 유대의 왕으로 건강하게, 나는 건실하게 서가게 될 것이다. 이런 계획을 세웠지만 그러나 그는 그 뜻대로 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뜻대로 역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운행되어 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 운행에 순종과 복종과 그리고 하나님이여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는 일에 도구로 써주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의 태도입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으로 복종으로 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권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